2월 2일 보문정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어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당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 됨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굿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황만으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지어 죄인 취급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장로와 재판장들을 둘 것이라 말하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뇌물어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세상의 질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 명백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돈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진 자가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공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재판장이라는 그들의 직위가 중요합니다. 장로로 인정받았고 재판장으로 임명받았다는 명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명 공의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공의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래 사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사항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한 결과 이들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그 인생은 히브리어 원어 에노시입니다. 이 에노시의 뜻은 금방 사라져 없어버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이 대단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통해 들었듯이 사람은 사나운 맹수 한 마리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 출구를 찾으면 다행인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죠. 절망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언제 존귀해지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남유다를 바벨론에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악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행하고 공의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21절 이하에 아세라 상과 주상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철저히 배척하고 따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보면 마치 집에 우상 하나씩은 있어야 잘 살게 될 것 같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 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17장은 재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땅은 홍수로 한번 물에 잠겼던 지구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구였는데 이 지구가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야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자녀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손을 잡고 한 사람이 아니라 손을 잡고 손을 잡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둘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바르게 걷는 아이, 또 한 아이는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룩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기를 어디를 가십니까? 신에게 제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제물했던 사람이 조금은 흠이 있어 보이는 다리 저는 아이를 신에게 드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바르게 걷는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절룩거리는 아이와 길을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물으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요 라고 답변을 하고 가던 길을 갔다라는 예언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악을 행한 자를 무조건 처단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세히 조사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억울함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에 직접 해야 할 것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말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긴 왕이 아합입니다. 포도원을 갖기 위해 불량배를 사들이고 이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 괜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죄악으로 행하는 자가 힘과 권력을 잡으면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악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함으로 사람의 허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거하고 기쁨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공의를 따르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범주하기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